오늘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계를 언약의 형식으로 맺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계를 시작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선물을 두 개 주시는데, 하나는 율법, 애굽의 종이었던 신분에서 해방돼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이 그들에게 주어졌으니까 앞으로는 이 새롭고 존귀한 신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라 라는 백성들의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율법을 주신 것이고, 또 다른 선물 하나는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막은 왜 주셨을까요?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중심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셔서 통치하시고,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마음을 이 다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것으로 드러내셨고,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으로 임마누엘,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머물고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다른 무엇보다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는 분이십니다. 오늘 시편 15편의 말씀은 그런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성전, 하나님의 그래서 그 성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렀던 찬양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이 이런 것입니다. 1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 오니까? 아멘. 예배를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묻고 있는 것 같습니까? 무엇을 묻고 있어요? 자격. 그렇죠? 여기에서 주의 장막이나 주의 성산이라는 표현은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들일 텐데,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머물러 계시는 곳, 거하시는 곳.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볼 때는 예배당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현장들 모두를 전제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나 건물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현장들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함께 머물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가끔 어떤 특별한 일들 속에서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늘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혹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는가? 자격. 그런 것 같죠? 근데 지난주에 시편 8편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면 보이는 것이 있다. 사랑하면 보이는 것이 있다. 그래서 그 삶의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 말씀드린 것이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늘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냐를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것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하나님에 대해서 저렇게 해라, 하나님께 이걸 드려라, 이런 것들은 전혀 없어요. 전부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렇게 해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삶의 태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하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모습들, 더 정확히는 삶의 태도들인데 도대체 어떤 모습들인지 전부 살펴보는 것은 시간 관계상 좀 힘들겠고,
몇 가지만 뭐 한 절에 하나 정도씩만 같이 살펴보면서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여러분 여기에서 정직하게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타밈이라고 해서 원래 흠이 없다, 온전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뒤에 행하다는 걷다라는 의미를 가지죠. 그래서 직역해서 보면 흠없이 온전한 길을 걷는다인 것입니다. 흠없이 온전한 길을 걷는다.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며 라는 말은 어쩌다 한 번, 선한 행동 한 번을 하는 삶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 일에서나 저 일에서나 늘 같은 모양으로 걸어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10대 소년이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자기가 살아가는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정한 뜻을 바꾸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기를 포로로 끌고 간 나라의 명령이고 규칙이었지만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하고 정한 대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뒤에 6장에 가서 보면 다리오 왕의 조서로 30일 동안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법이 정해졌지만 그 사실을 알고도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바꾸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뀌어진 왕, 바뀌어진 상황과 상관없이 2절의 말씀처럼 흠없이 온전한 길을 걷는 삶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살았던 것입니다. 물론 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요아스라는 왕인데요. 열왕기하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요아스 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아스는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40년 정말 많죠. 다윗, 솔로몬이 40년씩 통치했었는데 정말 긴 통치 기간입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근데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정말로 정직하게 살았던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완전히 달라집니다. 옆에 있는 방백들, 리더들의 말을 듣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가 자기의 죄를 지적하니까 스가랴를 성전 뜰에서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없으니까 완전히 달라졌던 사람, 왕이 바뀌든지 상황이 달라졌든지와 상관없이 여전했던 다니엘과는 너무너무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아스 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우리의 신앙, 누가 지켜봐야 그나마 제대로 걸으려고 하는 신앙인가요? 누가 옆에서 잔소리 좀 하고 붙잡아주고 끌어주고 시키고 그래야만 하는 신앙인가요? 아니면 다니엘처럼 사람이 바뀌어도 상황이 달라져도 여전히 변함없는 그런 신앙의 삶이 나의 삶인가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3절입니다. 3절.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뭐에 대한 말씀 같습니까? 말, 그죠? 말에 대한 말씀, 말의 윤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기 허물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 단어의 뿌리가 발이에요. 발. 그래서 허물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걷지 않는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3절 앞부분 말씀을 직역하면 혀로 걷지 않는다. 재밌죠? 혀로 걷지 않는다. 아까 2절에서는 발로 온전한 길을 걷는다라고 했었는데 여기 3절에서는 혀로 걷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발로 걷는 삶만 있는 게 아니라 혀로 걷는 삶도 있다라는 것인데 이 말로 다른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는 삶을 살아가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찾아온 그 2번의 기회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에 대해서 험담하는 건 역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함께 살았던 사람 중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도액? 이 도액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에게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다윗에게 무기도 주던데요. 그렇게 다윗을 고자질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자질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도에게 고자질을 들은 사울이 거기에 있던 제사장들 85명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도에게 말 하나가 그 성읍에서 살아가던 제사장 공동체 전체를 완전히 박살내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말을 자주 하나? 지금 좀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했던 말들, 어떤 말들을 자주 했나? 오늘 아침만 해도 어떤 말들을 좀 많이 했나? 괜찮은 것 같습니까? 돌아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존중하는 말이 나로부터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기분, 내 감정, 내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이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할 말만 하거나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그 마음을 무너뜨리는 말들이 나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사실 내 가까운 사람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신경하게 말할 때가 좀 많죠. 그러면 그러고 나서 내 마음이 어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까운 사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신경하게 말하고 난 후에 내 마음 어땠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마음껏 다 해서 편하게 해서 너무너무 후련하고 좋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만족스럽고 그랬습니까? 전혀 아니죠.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소극적인 삶의 태도이지만 하고 싶은 말들을 적극적으로 많이 마음껏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말들만 좀 단속해서 하지 않아도 주의 장막에 머무는 삶, 주의 성산에 거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괜찮지 않습니까? 다음 절 볼까요? 4절.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무엇에 대한 말씀인가요? 어떤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야 할지를 분별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신실하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합 잘 아시죠? 아합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시돈 나라의 땅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이 아합이 섬기게 됐어요. 그렇게 섬기게 되면서 백성들에게도 야 너희들도 섬겨라 이렇게 권했던 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아합,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권하는 아합. 그래서 그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엘리야를 너무너무 핍박하고 잡아서 죽이려고까지 했던 왕이 바로 아합이었던 것입니다. 4절에서 말씀하는 삶의 태도와는 정반대이죠. 그런데 그런 아합 밑에 오바댜라는 신하가 있었어요. 오바댜. 들어보셨습니까? 오바댜? 아합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왕이었지만 오바댜는 그런 왕궁 안에서 아합과 이세벨이 죽이려고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몰래 100명씩 숨겨서 살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위에 무시무시한 눈에 보이는 권력을 가진 아합과 이세벨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피부에 와닿게 명령하는 바가 있었지만 오바댜는 그 사람들의 말, 그 사람들의 명령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고 살리는 삶을 자기의 삶 전체를 걸고서 살아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정도로 비장해야 될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는 않겠지만 실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멀리하고 어떤 사람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삶에서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그리고 또 내가 삶에서 잘 어울리려고 하지 않고 더 가까운 관계로 발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또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진 분별의 기준이 판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약속하고 결심한 것들을 내가 어느 정도로 여기는 사람인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지점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한 것들. 기도만 해놓고 전혀 힘쓰지 않는 삶인지 아닌지, 말만 해놓고 결심만 해놓고 약속만 해놓고 나는 나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도 돌아보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고 마주하는 사람들을 분별하는 나의 기준, 그것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까? 실제로 내가 해왔던 행동들을 보면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기준이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함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 결정, 기도, 그런 것들은 좀 신실한 것 같습니까? 마지막 말씀은 5절 앞부분인데요. 5절 앞부분.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물질, 돈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약하고 그래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고 그래서 가장 쉽게 넘어지는 부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롯 유다는 너무너무 똑똑하고 셈이 빠른 사람이어서 제자 그룹의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지만 성경은 그 사람을 멋진 제자, 신실한 제자 이런 사람으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도둑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은 30에 팔아 넘겼죠.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자기가 가진 땅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드렸던 이 사람들도 성령을 속이고 그 돈에 얼마를 감추었다가 아주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수종드는 사람이었던 게하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나아만 장군을 뒤따라가서 세우더니 거짓말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값나가는 것들을 몰래 받아왔다가 나아만 장군이 걸렸던 나병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여리고성 전투, 그 전투를 시작하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흘려버리고 탐나는 것들 몇 개를 몰래 감추었다가 그 다음 전투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아간, 이스라엘이 유일하게 패배한 전투였습니다. 그럼 그 아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무너무 탐나서 몰래 감추어졌던 그 물건들과 함께 망했습니다. 매장되어 버렸어요. 신명기 23장 19절 말씀에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8절에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여러분, 어떤 대상을 향한 우리의 지나친 마음은 그 대상이 무엇인지와 상관없이 좋지 않은 것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너무너무 약하고 잘 넘어지는 물질, 돈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지나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래서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되는 것이 무엇이고 또 반대로 내가 할 수 없고 하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인지 그 경계가, 그 선이 나한테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고 너무너무 유용한 것이고 그래서 실제 우리의 삶의 형편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돈, 물질이기 때문에 이 물질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지를 흔들어 놓기에 충분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향력을 점점 더 희미하게 만드는 정말로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우리의 마음, 물질에 대한 우리의 태도,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로
역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시편 15편의 마무리는 이렇습니다. 15편 5절 뒷부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 지금까지 말씀드린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지요. 2절부터 5절 전반부까지 뭐였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100% 살아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실력,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오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우리를 진단해 본다면 우리는 다니엘보다는 요아스 왕에 더 가깝고 오바댜보다는 아합에 더 가까운 사람들로 평가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우리가 이것들을 다 해내야 주의 장막에 머물 수 있다라는 자격이나 조건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조건들을 완벽하게 채워야지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아직 아무것도 갖추지 못했을 때 먼저 성막을 세우시고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겠다 말씀하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을 보내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나는 너희들 안에 거하기로 이미 정했어. 그러니까 이제 너희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답게 이렇게 걸어가 봐라. 2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걸어가 봐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머물기 위한 우리의 자격, 하나님이 거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삶의 조건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되신 그분과 함께하고 함께하는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삶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가기 원하시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이 전부이고 하나님이면 충분한 우리와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빚어가시겠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강력하고 매력적인 것들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답게 주어진 삶을 움직여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빚어져가는 생명의 날들, 기쁨의 날들, 감동과 찬양이 있는 날들로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일하심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에 우리 아이들이 캠프에 참여했습니다. 함께 하신 은혜, 동행하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말씀으로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우리 아이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수고한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복과 은혜들로 갚아주시며 크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는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몸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시선도 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